3월 첫째 주일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제목은 Because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소서. Then Samson prayed to the Lord. Sovereign Lord, remember me, please God, strengthen me just once more, and let me with one blow get revenge on this Philistine for my two eyes.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을 절대로 자르지 말라고 했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카락을 잘리게 됩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단순히 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고 후회했습니다. 힘이 강했던 것은 그의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가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며 자라나는 베델 어린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환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마친 후에는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세요. 그때 삼손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나의 두 눈을 뽑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해 주소서. 아멘. 말씀 암송을 마쳤으면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을 함께 문답하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블레셋, 필리스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겼음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무엇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나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하셨죠. 머리카락은 바로 삼손 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삼손이 좋아한 여자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는 유혹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점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들릴라와 같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로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3월) 둘째 주일 말씀입니다. 본문 룻기 2장 4절. 제목 Wherever we go.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다.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Just then Boaz arrived from Bethlehem and greeted the harvesters.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They answered. 룻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 권유합니다. 하지만 룻은 어머니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국 보아스를 축복으로 맞고 그녀의 후대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시게 됩니다. 룻의 결단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룻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부였던 룻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며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베델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환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성경 공부를 하기 전 함께 모여 기도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4절 어느 곳에 가든지.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막 도착하였다. 그가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하자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하고 답례하였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오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오미와 룻이 살던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예수님께서 나신 동네임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베들레헴에서 새롭게 만나 룻과 결혼한 남자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의 자녀대에서 나온 인류의 구세주는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룻의 혈통에서 또 다윗 왕이 나왔고 솔로몬이 나왔고 그리고 마침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셨음을 아이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셋째 주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4절이며 오늘부터 3주 동안 Love of Jesus 시리즈 설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제목은 Jesus Feed 5,000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예언자이시다 하고 외쳤다. This is indeed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던 무리의 허기짐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울 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가져갔을 때 5,000명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지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셨지만 결론적으로 영원한 허기를 채우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내 영혼의 영원한 허기를 면하는 법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며 나를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는 베델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스파크하우스 커리큘럼 말씀이 진행됩니다. 먼저 아이들과 기도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함께 보겠습니다. 상단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Jesus Feed 5,000. 노란 박스 안에 Through Jesus' power we have plenty to share 문장을 함께 읽어주시고 예수님께는 모든 공급하심의 능력이 있으심을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이 예수님의 공급하심을 언제 경험했는지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의 나눔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에 바이블 빛 박스 안에 내용을 읽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빵과 생선을 아래의 빈칸에 써보게 합니다.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바이블 빛을 통해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을 먹이려면 $10,000 정도의 돈이 필요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없이 모든 사람을 먹이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메모리 버스를 아이들과 함께 읽은 뒤 아이들이 암송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아이들의 암송이 마치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하단에 Did you know? 라고 적힌 박스 안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만년 전부터 보리는 농사되어 왔습니다. 2번, 예수님 시대에는 보리가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 곡식이었습니다. 3번,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잡혔던 물고기는 틸라피아, 정어리, 그리고 가시가 많은 생선들이었습니다. 4번, 예수님 시대에 보통 생선은 모닥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하단 박스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드릴 것을 그려보도록 시킵니다. (3월) 넷째 주일 말씀 본문 Matthew chapter 17 verse 5 제목 지난주에 이어서 Love of Jesus 두 번째 시간입니다. The Transfiguration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This is my son, the beloved.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오르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하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교제하시게 됩니다. 이를 보고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갈망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거하시는 곳에 변화산 사건과 같은 하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육신이 변화하였듯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의인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베델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아이들과 기도로 성경 공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함께 보겠습니다. 상단의 제목을 읽어주시고 맨 위에 있는 노란 박스 안에 God's love changed everything 이 문장을 함께 읽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꼈는지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나눔이 끝나면 오른쪽 상단의 바이블 빛 박스 안에 내용을 읽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곳 주변에는 많은 산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산은 타보르 산이라고 추측되고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과 함께 단어를 바로 배열해주세요. 답은 각각 voice, Jesus, mountain, 그리고 transfigured입니다. voice, Jesus, mountain, transfigured.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바이블 빛을 통해 변화산 사건의 장소로 추정되는 타보르산 위에는 변화산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채플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메모리 버스를 아이들과 함께 읽은 뒤 아이들이 암송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하단에 Did you know? 라고 적힌 박스 안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Transfiguration 이라는 말은
무엇의 모습이 변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번, 성경에는 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 산은 지구 표면의 20%를 차지합니다. 4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으로 높이는 해발 29,035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속 이미지들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끼리 가리키도록 선을 그어봅니다. All right, this is our Jesus Transfiguration craft. Let me show you how it is done.